아이들이 병들어가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반발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 드라마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의 병을 고쳐주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혼에 관한 것은 사람의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을 때에, 이런 논쟁을 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안고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라고 말합니다. 19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어린아이가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어린아이에 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18장에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고 서로 자리 다툼하고 더 큰 자가 누군가를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 가운데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중에서도 누가 더 큰 사람인지를 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지금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엔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주제가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와 어린아이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이야기 사이에 무슨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둘 사이에 등장하는 내용은요,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자는 하나님에게 큰 벌을 받을 것을 경고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 또 이야기는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자가 100다네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당시로 사회적으로 연약한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남자들이 욕망의 대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 사람의 완악함을 가지고 이혼 증서만 써내주고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 가운데 공통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타나는 사람들은 작은 자들이고 빚진 자들이고 여자고 어린아이예요. 이들의 공통점은 그 당시 그 사회에서 보잘것없는 자들이고 무시당하고 차별당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무시와 차별을 당하지만 스스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약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무시되고 천대되는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이 큽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말 옳고 올바르고 좋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에 초점을 맞추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신들의 공로로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구원 얻을 것처럼 말했어요. 이와 같은 것에 해당되는 사람은 유대인 남자 성인들만 해당되는 것처럼 그들은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병든 자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 무시되고 내버려버린 사람처럼 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신이 잘 지키는 것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은 감추고 보여주지 않고 아닌 것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내 공로로 인정받아서 자신이 더 중요한 위치, 그거를 확보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증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회칠한 무덤은 겉모습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문드러지는 송장이 썩어 들어가는 냄새가 나고 그 안이 얼마나 더러운 것이 그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외식하는 자, 겉모습과 행위는 선하고 착한 행동을 하고 있지만 정작 속마음은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현대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도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고 내가 어떻게 인정받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존중받을까에만 초점이 있고, 정작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서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지위가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게 무슨 사회적인 지위인 것처럼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좋은 건물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얼마나 큰 교회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직위 있고 돈 있는 사람은 귀하게 여기고 돈 없고 못 배우고 병든 자는 은근히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그거 참 위선적인 신앙이라고 쉽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요?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제자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는 것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9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들 나오는 것 용납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누구든지 용납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찾아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그 모습이 세상 가운데서는 정말 무시되고 천대받고 아무로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든지
세상 가운데 의리하고 멋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오든지 주님께서 찾는 영혼은 똑같은 한 영혼이야. 그래서 주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어린아이라도 그런 것을 나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3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노하시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금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노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런 차별하고 그런 것으로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노하시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비우고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의 자리, 그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죄인된 인간들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눈높이까지 내려오신 분.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도 가장 천대받고 무시하고 버림받고 죄인 취급하는 그들에게까지 낮아지셔서 그들을 가장 먼저 찾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당시의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들, 힘없고 가난한 작은 자들, 병든 자들, 갇힌 자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먼저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그 당시에 다 무시되었던 여자와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그 영혼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 하나하나를 누구든지 내게 나오는 자는 내가 결탄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께 나오는 자 결탄코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오셔서 천국에 초청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 21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조응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 당시의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요, 예수님의 이 초청에 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도 바빴어요. 그들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사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밭을 사는 일, 소를 사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얼마든지 중요한 일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일이 먼저 돼야 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원래는 여러분과 저는 초청받지 못한 사람에 속했던, 이방인들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초청하는 그 속에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무거워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면 그 모든 죄가 용서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나온 과거가 더럽고 추해도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제가 세상살이에서 수없는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세상 가운데서 별 가치를 추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가면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앞에 진실되게 나가지 못했다면 정직하고 진실되게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천국을 소유하였습니까? 19장 14절은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이런 사람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까? 마가복음 10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드는 자,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을 진실로 원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들은요, 깨끗한 흰도화지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 마음에 그리는 대로 그들이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부모들이 주는 그런 가리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어린아이의 순수함입니다. 그래서요, 자기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사기를 잘 당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같을 줄 알고 상대방도 그러지 않을까 하고 말을 잘 듣고 금방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 어른이 되면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돼요. 속기도 많이 하고 속아도 보고 속이기도 하고 때도 묻고 점점점 하면서 사람들이 순수함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의 그 계산과 자기의 아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몇 주 전에 우리 이석구 장로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석구 장로님이 손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손자가 지금 우리 교회에 유전주일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3학년이래요. 제가 물어보니까 3학년인데 얘가 하루는 와서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보고, 엄마,
나 천국이 너무 좋은데 천국에 가고 싶다고, 엄마 나랑 같이 천국에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 얘기를 들은 엄마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유연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이 좋으니까 엄마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유연주일학교의 교육의 중요성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좋은 교육을 한 유연주일학교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하지를 않아요. 항상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의 하는 것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뜻이 있어도요, 쉽게 포기하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뭐예요? 어른들은 완악합니다. 고집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박하고 그것을 다시 바꾸고 조정하고 하려는 완악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악을 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버리지 않고 스스로가 합리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을까 머리를 생각하고 돌리고 하는 그런 것들, 그 어른들의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그 완악함과 고집이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은 스스로 속이고 위선하는 일들을,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위선적이지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점점 우리는 자신을 가리고 포장하는데 아주 능숙해집니다. 10대 이렇게 꾸미는 것은 치장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리고 20대, 30대까지는 화장한다고 말한대요. 그리고 40대가 되면 분장을 한다고 얘기한대요. 그리고 50대가 되면 화장이 아니고 변장한다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60대가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위장한다고 그런대요. 70대가 되면 포장한다고 그런대요. 80대, 90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사람들이요, 이것을 이 말 의미 안에서 보면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을 위장하는 거예요. 자신의 속마음은 따로 있는데 그 마음대로 드러내지 않아요. 얼마나 자신을 감추는지 몰라요. 왜 그러죠? 많이 당해봐서 그렇게 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아무리 포장하고 위장해도 하나님은 아세요. 숨기는데 능숙해진 사람들,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면을 쓰고 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 보이는 것에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마시고 보여지는 그 부유함, 물질, 가진 것, 지위, 사회적인 성공, 외모, 몸매, 건강, 자녀들을 자랑, 그거 아무리 해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문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여야 살 길이 열리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잘남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준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가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긴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참된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길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고 참된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명이라야 참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생명, 예수와 연합한 생명,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협에 처해지고 설령 목숨을 버릴지라도 예수 안에서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들이 순교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주님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고 온전히 고백한 사람들,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것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진실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요, 내가 주인 되지 않을 때 비로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